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장소에 모여있지 않고 서로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항상 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릴 텐데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내가 이끌고 광야에 즐길 쉬고 사막에 우려내시는 주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진실들과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왕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이끌고 광야에 빛을 피우시고 사막에 우려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에 멋진 실들아 주의 말씀을 영원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영원한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성전이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있진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승리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함께 있진 않지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함께 계심으로 우리 예배는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승리하며 그곳에서 아버지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나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38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착한 학생으로 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고요. 친구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삶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친구 관계들로 인한 상처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학교를 자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자퇴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던 그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창재야,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이 이야기를 20대를 지나오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해주셔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냐? 이거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고 다르게 대답합니다. 제가 계속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질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온 TV의 모습,
드라마나 어떤 매스컴에서 그려놓은 삶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이 설정해 주신 그 인생관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기도 하고요.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모델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안도감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느냐? 누가 좀 알려줬으면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갈 텐데, 그리고 그것들을 얻어낼 텐데, 우리는 이 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직접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동일하게 누리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고발의 어떠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질문들 중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 그들도 너무나 궁금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여,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인 거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원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만큼 애매모호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사랑인가? 그리고 둘째,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그 단어를 바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의 비유를 삼아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곤 하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들처럼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완벽하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랑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 부모님의 사랑을 비유로 들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2달간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프리시우스 우먼이라고 하는 한 단체와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집이나 어떤 매춘 등에 이끌려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립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술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단기 선교를 하는 동안 그 프리시우스 우먼의 그런 직원들과 같이 술집이나 이런 으슥한 곳을 다니면서 그 종사하고 있는 여자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란 것이 그 센터에 구출된 여성들의 20명, 30명 정도 가량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청소년 나이쯤 되어 보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고 그들의 사연이 모두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신을 팔아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비유를 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세상의 그런 어두운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이 진리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 누구든지 변함없이 그 사랑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정말 그 진리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선 조건이 없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거죠.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죠. 심지어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친히 인간의 모습이 되어셔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려 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거기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 계시면서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살면서 가장 극심한 고통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표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항변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왕이면 가난하고 비루한 백 없는 돈 없는 사람으로 그 서러움을 겪어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사람들로 그 수군거리는 느낌이 어떤지 얼마나 그 삶이 비천하고 처절한지 그런 아픔들을 겪어봐야 합니다. 맞아요. 또한 이 친한 사람들로부터 그 배신당하는 아픔도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호소를 했는데 더 큰 누명을 쓰는 그러한 억울함도 겪어봐야 되고요. 철저한 인생의 외로움도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육신의 그 아픔을, 육체의 아픔을 겪어봐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뒤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시며 인간을 이해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모습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 39절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와 같으니라는 이 번역의 원문을 보면요, 동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그 동격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동일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요, 온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열심히 성경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만 이것으로만 그친다면 반쪽짜리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그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중국 광저우 공항에 가서 10시간 정도 기다렸다 환승을 해서 중국 대련을 가서 대련에서 연길에 대략 한 2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쭉 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략 전체 일정이 한 2박 3일 정도 되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굉장히 많죠. 그때 제가 아마 이 여행 기록을 찍었으면 한편에 또 좋은 브이로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객실의 열차가 이렇게 3층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3층 열차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이렇게 코앞에 있죠. 그 기차에서 자면서 밥도 먹고 달리고 또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막 기차에 이제 중국인들로 다 가득 차 있겠죠. 마라 헛거 막 거기서 마라 헛거 먹으면서 빨래도 막 널기도 하고, 그 화장실 냄새가 일단 물이 안 나와요.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뭐 손도 당연히 못 씻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기름이 점점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이제 하나가 될 때쯤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 만나고 싶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는데요. 그 상대방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조 예수 믿으면 내일 아침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날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이웃들을 사랑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것이 깨달아졌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길에서 경험했던 그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친구들은 뭐 가난하진 않아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한 명씩 만나고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또 학원도 가고, 근데 그 가운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다 알지 못한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친구의 그런 관계들 가운데 아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렇다면 우리 하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선배, 동생들을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섬기고 그 친구의 연약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오늘 이 중요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큐피트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정되어 있던 바로 신입생 환영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갖고 싶었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시간이 멈추고 우리의 행사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발걸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 지금 1학년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요. 마치 극지 않은 복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여러분들이 많은 시도를 하고 중학교 때 느꼈던 그런 갭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온 우리 선배들이 동생을 좀 챙기고 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 있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을 또 응원해주고 연락이 오면 또 잘 받고 좀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할 그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많은 이 대기업의 회장 2세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유에서든 권력의 그 최정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결정들을 하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선택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필요가 넘치도록 충족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단팥 없는 붕어빵, 떡 없는 떡볶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풍족하고 넘쳐도 겪는 아픔은 똑같고요. 그 본질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잘 사는 삶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 닥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동안 정말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유럽의 그 패스트가 지나갈 때 그 기독교가 이 사회에 미쳤던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가장 먼저 앞서서 이웃을 돕고 섬기며 아픈 사람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교회의 한 교육자분께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본인이 폐렴의 그런 병력도 있고 위험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건강 문제는 오간되었고 교회 걱정과 공동체 걱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을 탓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저는 이런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오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우리의 시간, 노력,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특히 우리의 공동체, 언니, 형, 누나, 동생들 우리의 서로를 돌아봅시다. 혹시 아픈 친구가 없는지 우리 중3 친구들 중에 고1로 올라오는데 어려운 친구가 없는지 또 고2, 3학년들 중에 좀 뭔가 괴로워하는 정말 친구가 없는지 우리가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우리 공동체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등학교 생활을 참 잘 보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 중에 사랑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반쪽짜리 사랑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 내 학교의 친구, 우리 하울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제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찾아온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반쪽짜리 사랑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혼자 잘하는 그 신앙을 넘어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중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삶의 그 치열한 길 가운데 주저앉아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나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손 내밀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들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고등학교 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의지하며 정말 굳센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에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선뜻 나아가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 부끄러운 장벽을 하나님 깨주시고 제가 먼저 한 발 나서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알고 있다면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친구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아픈 영혼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친구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의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시금 불어닥친 코로나로 저희가 영상으로 아버지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장에 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기회를 봐서 같이 우리가 함께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여러분들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방학 때 더 바쁜데요, 꼭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개인별로 힘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하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